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한 유다문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이 주는 사람에게 미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라. 이르시되 내게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주지 않으셨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는 총 4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저자가 기록한 모든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옥합 깨트린 이야기는 주로 예수님 사역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뒤에 40절에 나오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제가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뭘로 유명합니까? 죄를 지은 여인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녀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상황은 더 이상한 구석이 많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을 초대할 리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 세리들 함께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정신세계예요.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았고 초대하고 싶지도 않은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여기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울고 입 맞추고 미완료 시제가 쓰였거든요.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아마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저 여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마침내 미친 여인이 되었구나, 이윽고 저렇게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 그 여인에게로 향했을 것이고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싸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시선과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을 향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듯이 나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인의 손길이 닿는 것이 싫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만약에 나 같으면, 내 자신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면박 주고 내쫓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판단은 뭐예요?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 아무리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선지자라면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베푸는 자가 당연히 알 텐데 이 죄인인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이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생각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막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선지자이기는커녕 죄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이 판단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채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이, 시몬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 시선인지 왜곡된 시선인지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은 비유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짧고 심플하고 확실한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의 빚진 자 비유예요. 자,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500데나리온을 지었으면 500일치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약 1년 반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의 10분의 1인 50일, 약 2달 좀 안 되는 2달 정도 되는 품삯이 바로 5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정도의 월급 혹은 1년 반 정도의 월급, 이 정도는 현재 우리가 노력해서 쪼개서 갚으려면 갚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빚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빚진 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오페일로라는 돈을 빚지다라는 단어와 앞에 크레이아라는 어쩔 수 없다,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비인칭 접두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빚진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빚진 그런 빚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 빚진 자 두 사람은요, 생활고에 의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10,000불이라고 치고 한 사람은 100,000불이라고 했을 때 이 빚이 주는 중압감은 아주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갚아야 할 기간은 다가오고 갚을 돈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기분은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쪼들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채권자가, 이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 모두 빚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빚을 청산받았어요. 만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비가 없었더라면요, 그들은 가족과 함께 노예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바로 이때 주님의 질문이 시작돼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끼겠냐는 겁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말은 누가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끼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42절에 보시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힌트입니다. 이 부분도 원어로 보니까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그 단어의 동사형이 사용됐어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은혜로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단어의 뜻이 용서하다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 빚을 탕감하다는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갚을 수도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경도는 다를 수 있어요. 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생각,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빚을 졌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은 바로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비유로 이해했던 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그를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 자,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은 시몬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로 돌리시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시몬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빚진 자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고 바로 너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서 그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리마인드 차원으로 말씀해 드리면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 관습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손님을 대접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가장 먼저 중동 인사법으로 허그하고 뽀뽀를 하죠. 서로 안고 양쪽 발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면 발에 먼지를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어린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직접 닦아주죠. 그런 문화로 비춰봤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굉장한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좀 VIP 좀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면 기름을 내오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의 종류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감람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류는요 아주 흔하고 값도 비싸지 않은 그런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예의 범절을 갖춰서 예수님을 대우한 것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기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웰커밍하면서 키스하고 발 씻을 물 정도는 내올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예의에 어긋나게도 그런 접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타올 대신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감람류 대신 자신의 가장 귀한 그런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VIP 중에서도 최고 VIP는 VVIP였던 것이죠. 시몬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귀중함을 이 여인은 엎드려 울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펑펑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으로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도 않고 홀대했던 이 차이점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빚진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느꼈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두 빚진 자가 바로 한 여인과 한 바리새인 시몬임을 암시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더 큰 죄와 더 작은 죄 없습니다. 그 크기 차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기준에 의한 정죄의 관점에서 차이인 것이지, 사실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가 더 적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살인죄도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인식의 차이예요. 내가 나의 죄의 깊이를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나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나름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없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얼마나 내면 가운데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때로는 말로 난도질하기도 하고 또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가, 그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 바로 그 차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여인이 여기에 나타나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냐고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있을 것임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바로 그녀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은혜로 용서함을 얻었다라는 그 감사함의 그 깊이가 바로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47절에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용서받은 그 죄의 그 크기를 얼마나 깊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4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tense.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가 사용됐거든요. 완료 시제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죄가 지금 막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미 용서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닌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혹은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에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고 한 차례 이상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미 회개했고 그녀가 그녀의 죄의 깊이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회개한 그 상태, 그 용서를 받은 그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은혜가 너무 견딜 수 없이 고마워서 자신이 받은 그 죄 용서함이 그 빚의 탕감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서 자신이 사는 인근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했겠죠.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그 큰 죄로부터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한 여인이고 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착각한 교만한 죄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나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시몬 쪽입니까? 이 여인 쪽입니까? 이 시몬 한번 볼까요? 이 시몬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더라도 형식적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체면 사람입니다. 체면의 사람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형식과 체면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사랑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형식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서 주님께 감격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시몬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 가진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죄된 상태를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는 나에게 토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나는 죄의 깊이를 얼마큼 느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신앙은 죄 사함의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여인처럼 나의 많은 죄를 인식하고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헌신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수군거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여인은 이미 전에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시몬 앞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탕자의 비유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결말에 아버지는 큰아들의 선택을 기다리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둘째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너도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고, 너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미 가질 것을 가졌잖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그 비유의 오픈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말도 마찬가지로 오픈 결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에게 너가 용서받은 자임을 인식한다면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달라.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이 우리의 흔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구원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차이는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인식하는 그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갈릴리 은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